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26편입니다. 대사를 행해주신 여호와. 요절은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25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감격을 예표로 하여 대회복을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케 하여 주신 과거적인 감격과 1절에 3절 남아있는 자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현재적인 기원과 4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3절 도표를 보시면 이를 중심으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첫째 단원 대사와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원 둘째 단원과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셋째 단원의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대사, 둘째 단원 4절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 셋째 단원 5절에서 6절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확신,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대사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125편에서도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고 1절 시온을 거론했는데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 등 달리 표현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시온의 포로라고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구약의 용례를 보면 시온이란 말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하고 스가랴서 9장 9절 복음 시대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하고 히브리서 12장 18절 22절 시온산을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표현에 벌써 복음 시대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합니다. 1절 하반절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 기뻐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꿈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라 1장 1절 이루신 여호와의 대사였던 것입니다. 디귿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합니다. 2절 상반절 전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한 137편 1절 2절 라고 한 대로 그들은 웃음을 빼앗기고 찬양을 잃었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리을 그러면 포로 귀환이라는 예표를 통한 실상이 무엇인가? 이 점을 이사야 61장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하는데 주님께서는 본문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4장 21절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고 2절 하반절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가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가게 하심을 보고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이것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의 뜻입니다. 2절 하반절 구원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합니다. 3절 기어 본문에는 대사를 행하셨다는 말이 2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교회를 위해서 행해 주신 대사 중에는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서 33장 2절 즉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약속의 성취요. 나 출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약속에 대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니은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근본적인 대사는 내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그의 찬가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말하고 누가복음 1장 49절 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각 나라 말로 증거하게 하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렇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대사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한 로마서 5장 8절 10절 구속사역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대사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면서 이제 상반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대사를 담대히 굳세게 디도서 3장 8절 증거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4절 돌아오게 해달라는 강구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합니다. 4절 기어 둘째 단원은 비록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에 함축된 구속사적인 의미는 큰 것입니다. 126편의 주동사는 돌아오게 하다입니다. 돌리실 때 1절 돌리소서 4절 돌아오리로다 합니다. 6절 니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배은망덕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가 최초의 떠남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돌아오게 해주셨고 창세기 12장 10절 13장 1절 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로 내려갔을 때에도 부엘세바로 올라오게 해주셨고 창세기 26장 1절 23절 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창세기 28장 15절 35장 6절 마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도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신 창세기 46장 4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시면서도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약속하신 대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디귿 그런데 이 돌아옴이 인간편에서 생각할 때에는 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 비할 데 없는 기쁜 일이었지만 나 하나님 편으로 보면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구속을 통해서 가능하여졌던 것입니다. 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돌아오게 하심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리을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하는 4절 간구가 1차적으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라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포로에게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로 응하여질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서들이 한결같이 바벨론 포로 귀환과 복음 시대에 돌아오게 될 것을 겹쳐진 그림처럼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출 바벨론을 통한 영적인 출 바벨론을 계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하는 간구는 바로 우리들의 간구인 것입니다. 이 점을 5절 6절을 통해서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은 5절 6절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확신.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합니다. 5절 기억. 5절 6절은 얼른 보기에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원리적인 말씀이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것은 종말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니은 씨 뿌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즉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울면서 씨를 뿌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 말씀에 응하여 주님께서는 인자의 영광 고난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또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하고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신 셈입니다. 리을 126편은 포로를 돌리실 때 1절로 시작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 6절의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면서 그런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37절 라고 하신 거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울면서 뿌리고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뿌리고 거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이것이 대사를 행해 주신 여호와여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확신입니다. 적용.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자들의 최우선적인 반응은 기뻐하는 것과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남아있는 포로들도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뿌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속사에는 씨를 뿌리는 봄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 걷어들이는 추수의 계절도 있습니다. 묵상, 기억, 126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니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행해주신 대사에 대해서, 디귿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의 의미에 대해서